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열심히 삽시다. 시작. 한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 볼륨을 약간만 내려주실래요? 예. 열심히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간 올려주세요. 약간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만 더요. 본받는 자가 되어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으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 바뀐다는 거, 열심히 살아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죠. 게으르게 인생 살아가는 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사람은 늘 교육적인 측면에서 배웁니다. 늑대 인간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살던 그 사람,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살던 그 사람을 겉으로 모양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밥 먹는 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양치질하는 것도 가르치고 말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가르쳤더니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런 비유랑 좀 맡을 수 있지만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조금씩 고치고 아멘 할 때까지 고치고 이렇게 고치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 정직하고 뭐 전혀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애를 써서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성품들,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전에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요, 누군가를 안 도와줘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벌었다면은 정말 어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번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게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좋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삶이 조금씩 변화된 것이죠.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배우고 늘 배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 형제들아 우리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서 얘기하는 것과 그냥 얘기하는 건 차이가 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하는 거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할 때 늘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냐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낼 때 십자가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밟고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밟아야 안 밟아요? 절대 밟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너 예수 그리스도로는 맹세하는데 맹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이 담겨지면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맞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붙는 순간 책임은 뒤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집사이고요,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전도사고 헌찰이고요, 직분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에 맞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듣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걸 딱 들으면은요. 자 보세요. 학생들 여기 봐.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식을 합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다가 인식을 합니다.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에 들고 맹세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투에서 계속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행동해라. 학생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독 학생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기독 학생이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욕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 가운데 따라오는 게으름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네요. 이 게으름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개미같이 부지런한 것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네요. 정말 속물같이 개미한테도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성실한 삶을 살아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가난한데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부모를 두더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됩니다. 실제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보다는요, 안 갖췄는데도 이루는 아이들, 이게 진짜 성공이고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에는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유전에 관한 글씨를 띄워주실래요? 유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뭘 바로 전통대로 행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는 전통이라는 건요, 따라합시다. 아닥토스. 이 아닥토스라는 헬라어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익숙하게 된 상황. 그러니까 교육받아가지고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사람은요, 게으른 걸 갖다가 배워야 안 보여요? 게으른 인생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할 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만남이 한번 잘못되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을 잘 만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저도 내 인생에 신재욱이라는 형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방황하고 힘든 순간에 그분이 여러 가지 멘토가 되어주시고 여러 가지 끊임없이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분들 만난 것이 큰 복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만남의 기회라는 게 그렇게 아직도 있지만은요,
기회는 학생들보단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우, 난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나서 안 나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기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쁘다고 좀 옆에서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애들. 아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아주 이뻐요. 그러나 찬양 인도만 딱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찬양 인도자는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건 인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이 뒤따른 걸 아셔야 돼요. 앞에 서는 순간부터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행동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지만은요, 찬양 인도자예요. 앞에서 막 율동한다 그래가지고 이쁘다 그렇게 인도자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좋지요. 저 아이들도요, 저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있는 것은요, 아까 유전 아다토스적인 그런 내면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배웠던 삶이 있습니다. 아까 늑대 인간 얘기한 것 같이 숲속에서 그렇게 살던 교육받은 데가 있어요. 그냥 음식 먹을 때도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먹고 뭔가 자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육받아온 것이에요. 이것을 바꾸려면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배워라 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늘 배우는 성도, 또 배우고요, 자기를 또 고치고요, 순간순간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끔 성도님들이라든지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거의 누가 봐도 은퇴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가끔 목사님들 보면 은퇴 다 끝내고 나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이걸 이제서야 깨달았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걸 내가 5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30년만, 때로 어른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저 학생 때만 됐더라면, 이런 생각 가져야 안 가져요? 그때만 됐더라면 껄껄껄껄 그런 것이야. 여러분들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도 기회를 주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열심을 내서 또 배우고요, 더 성숙된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의 말씀도 상당히 좀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책임이 좀 뒤따릅니다. 저도요, 되게 책임이 뒤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욕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혹시? 제가 욕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혹시 학생들 목사님 욕하는 거 들은 적 있어? 너한테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혹시나 몰래 뒤에서 욕한 적 있냐? 혹시나 거짓말했다든지 속였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혹시 저에게 그런 모습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제 지금 50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너무 크게 얘기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요,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도둑질도 한 적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50년 인생에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 도둑질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믿기 전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얘들 알았지? 얘들아, 지금은 믿는 사람, 믿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요, 참 목사라는 직분이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실수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정말 애쓰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가끔요, 화가 나요.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저도 욕 먹을 때도 있고요. 막 뭔가 좀 정말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목사라고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저도 생겨요. 저 화나지 않은, 우리 목사님은 늘 좋은 얘기만 하고, 아까도 어떤 분이 우리 이선옥 원장님, 우리 이선옥 집사님, 그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좀 미리 알고 있었던 분이셔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처음에 인사를 드렸죠. 근데 보니까 끝나고,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드리고 그래요. 끝났더니만은 수박을 사오셨어요. 너무나 고맙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수박도 이렇게 사주는 분이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고맙게 이 목사를 신경 써주고 또 칭찬해 주시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없이 욕먹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었을 때는요, 그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욕먹을고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지도 않았을 때도 욕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해받아서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땐 정말 화가 나요. 그러고 하다가 어떤 사람도 얘가 옛날에 전도할 때가 제전에요. 사당역에서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나쁜 짓 합니까? 좋은 짓 합니까? 좋은 짓 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전도할 때 어떤 조폭을 한번 만났다는 얘기했죠. 조폭은 딱 봐도 느껴져요. 옆에 쇠줄을 차고 있고요. 이 사람 머리가 깍두기예요. 다 아주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받자마자 이런 10원짜리가 그러는 10원짜리는 욕입니다. 제가 설명 많이 했죠. 10원짜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시옷자 들어간 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쓰는 욕 있잖아요. 이런 이 욕이 10원짜리 욕이에요. 알겠죠? 10원짜리요. 그래 갑자기 나한테 10원짜리라 그래요. 근데 참 너무나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째려보는 걸로 알았나 봐. 그리고 갑자기 20원짜리 욕을 하네. 갑자기 조금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딱 쳐다보면서 가세요.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하면 쌈나잖아요. 속으로 그랬는데 눈치를 챘어요. 내 눈빛에서 뭔가 속으로 욕했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 그러더니 어쭈 째려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0원짜리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요 싸웠어요. 죄송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는 거래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죠. 하나님 오늘만 싸우고 회개할게요. 정말 용서해달라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진짜 못 참겠다고.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나서 2년 만에 신학 들어갔으니까 제가 빨리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습관들을 아직까지 다스리지 못할 때예요. 아직까지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예요. 옛날에는 싸웠죠, 당연히 그런 일들을.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요 그 당시에요. 전 태권도를 좀 했습니다. 합기도 했고 권투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좀 몸이 움직일 때야. 지금은 아닙니다. 괜히 이런 얘기하고 나면 목사님 한번 대련합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 돌아갑니다. 집에서 한번 했다가 아내한테 욕 되게 먹었습니다. 뒤돌려치기가 아니라 그건 발버둥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몸에 안 움직이죠. 그때는 근데 조금 움직일 때예요. 왜냐하면 제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낙법 때문에 살았어요. 그만큼 몸이 날렵했어요. 안 믿죠? 믿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거 전혀 성경하고 본질적인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때는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분하고 싸우게 됐죠. 다툼하고 막 그러면서 빨리 가세요. 빨리 가라고 막 그러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 해보자는 거나 그러면 싸우고
결국은 교수님이 와서 말렸어요.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리냐면요. 얘 원래 성격이 이렇대요. 난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성격이 그래? 나는 지금 전도하다가 화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얘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이 말을 하는데, 이거 얼마나 열받, 그 딱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창아, 너 이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야, 나 끝까지 전도하고 갈게요. 그랬죠. 끝까지 전도하고 갔던 아주 열정 있는 전도사였죠. 그 사람. 그거 다 하고 갔어요, 내가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면서 난 절대 전도 안 하겠다, 내가. 또 그러고 살았었던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요.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좀 배우고 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 조절도 잘해야 되는구나. 화날 때가 오더라도 좀 참아야 되는구나. 욕하고 싶을 때도 그냥 좀 애쓰고 욕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배우면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늘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감정 컨트롤 잘 안 돼요. 애쓰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잘 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계속적으로 배워서 새로운 유전의 전통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써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음식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짜로 얻는 거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따라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짜 좋아하지 말자. 공짜 유혹이 많습니다.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요. 참 당하시는 분들은, 사기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공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쉽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수고해서 벌어야 됩니다. 수고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로또 복권 사는 문제가 있어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 혹시 여기 안에서 로또 복권 당첨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또 복권은요, 800만 분 중에 한 명이에요.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800만 명의 숫자를 보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것이에요. 가끔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성탄 2부 때마다 경품 행사를 이렇게 선물 뽑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집사님들이 나한테 끝나고 몇 분은 꼭 이런 얘기예요. 나는 왜 해마다 안 되죠?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 상품 많이 줘요, 안 줘요? 많이 줘요. 많이 줘도 안 된대요. 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요. 거의 전 성도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도가 불과 많지 않아가지고요. 선물을 줄 때 내가 마음이 저기 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성도, 세상에 이게 제비뽑기라는데 전 성도 선물 준비했으니까는 성도들은 모르죠. 그런데도 어쨌든 다 주게 돼. 조그만 거 하다못해 1,000원짜리를 다 샀어요. 그런데 숫자가 그날 많이 와가지고 모자랐어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야, 끝나고요. 나한테 원망을 하는데요. 에? 여러분들 그 할 때 그 확률이라는 게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800만 분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경험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돈을 노동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벌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되지 않고요. 차라리 그 돈을 모으면은요,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거기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된 사람들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된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자신은 이거 5년 만에 됐다. 그 사람만 된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헌금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기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만 바뀌었어요. 마음만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절대 안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게 유혹이 있어가지고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로또 복권 한번 파동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 시절인데 2003년도인가 로또 복권 생기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게 축적해서 쌓여가지고 한 400억인가? 생각 안 나시면 400억까지. 그러니까 당첨되면 400억 받는 거야. 우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다 사고 난리 났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잠깐 목사님,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목사였나 전도사였나 선물을 줬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봉투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봉투 안에 보니까요. 로또 복권 10장이 있네요. 10장. 10장을 주셨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하면 당첨될 것 같아. 목사님에게 은혜를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건데 목사님께 드리는 거래요. 그 대신 목사님 당첨되면은 11조를 주시면 안 될까요?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시라고. 아니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굳이 막 억지로 해가지고 놓고 갔어요. 놓고 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당첨될 날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이게. 은근히요,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리고 막상 내가요, 로또 복권 당첨하는 날 앉아있더라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요, 겉으로는 이렇다 그러지만 막상 환경에 되면요, 유혹에 넘어가는 내 모습을 봤어요. 결국 됐을까요? 됐습니다. 5,000원 됐어요. 10장 다 하고 하나 됐어요. 참, 제가 그래서 그 5,000원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가지고요, 우체통에다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삶에는 늘 여러분들이 달콤하게 다가와요.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래도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노력해서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알다시피 쉽게 번 것들은요, 쉽게 다 사용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쉽게 얻은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쉽게 사용합니다. 가끔 차 사고를 내고 나서도 딱 뒤에서 부딪히니까 하는 소리가 딱 가가지고, 왜요? 아니, 차가 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돈 가져갔어요. 100만 원이면 되겠어요? 딱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생각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벌었다면 돈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자, 구절의 말씀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행동과 부지런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을 가르치려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참 불쌍해요. 어쩌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유혹을 참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 게임의 유혹은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재밌지 않냐, 게임? 재밌잖아. 끄덕해. 게임이 재밌어요. 텔레비전의 프로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채널만 뜨면 100개가 넘는 채널들이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혹을 덜 받았어요. 뭔가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늘 자치기 하고 다방구하고 고무줄 요리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1살 차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고무줄을 많이 잘라봤거든요. 혹시나 그분이 아닐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얼굴이.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게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놀이문화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놀이문화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놀이문화가 이제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한참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때인데 저 아이들이 드라마에 푹 빠지고요. 게임에 푹 빠지고요. 연예인에게 푹 빠지고요. 거기다 인터넷 채팅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거기다 음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이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격려하고 싶을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잘 고쳐야 될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목사님 눈을 한번 봐줄래? 얘야, 이 순간에도 게임하는 건 아니겠지? 봐줘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십시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 속에는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만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도 그 능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방황하는 사람이 방황하지 않고 이곳에서 인생의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본을 보입시다. 아멘. 아멘도 아이들한테 오늘 아멘 소리 좀 한번 본을 보여볼까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전체 하면은 우리 한번 본을 보이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잘 돼야 한대요. 본을 보여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에 나오시겠네요. 나오셔야죠. 아멘? 나오셔야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읽는 모습도 좀 보여줍시다. 자녀의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요.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구제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네요. 어쨌든 본을 보입시다.